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참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를 뽑아내버리면 건물은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초를 뽑아내버리면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가 없이 사상 누각처럼 기초가 부실하고 기초가 없는 건물들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내가 낳은 다음에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를 오랫동안 사랑으로 키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은 다음에 오랫동안 사랑으로 키웁니다. 어떤 분은 한 3년간 사랑으로 키웁니다. 3년간 젖주거나 분유 주고 똥 닦아주고 업어주고 얼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3년 후에 이야기합니다. 돈 벌어와. 100만 원. 3년간 먹이고 입혔으면 돈 벌어와야 되잖아요. 돈 벌어와. 좋은 부모가 그렇게 하시죠. 네. 3년간 최소한은 그래서 좋은 부모, 어떤 부모가 3년 지난 다음에 돈 벌어와 그랬어요. 그럼에도 3년 동안에는 뭐 한 거예요? 사랑했죠.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복음에 사랑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상 누각입니다. 사랑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상 누각입니다. 바람 불고 지진 1.0, 지진 2.0, 지진이 좀 세면은 5점대 이상으로 가야지 지진이 센 겁니다. 한 7점대 정도 지진되면 이런 건물들은 우두두 쏟아집니다. 제가 90년에 필리핀에서 선교를 갔는데 그때 때마침 지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1990년 필리핀 지진 검색하면 쫙 자료가 뜹니다. 몇천 명이 죽었다고 뜰 겁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건물이 무너져갔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려나가고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살아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몇천 명 가운데 제가 들지는 않았어요. 그때 지진이 아마 7점대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상 누각 가운데 건물을 지으면 2.0 지진에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3.0 지진에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러나 튼튼하게 지으면 7.0 지진에도 멀쩡하다 그 말이에요. 마침 제가 그때 필리핀 마닐라의 가장 큰 쇼핑센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잘 지어져 가지고 튼튼하더라고. 그때 당시에가 아마 5만 이상의 쇼핑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도를 계속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거기에서 계속 다니다가 한 2, 3주 만에 시간을 내 가지고 멤버들이 쇼핑센터에 한번 왔거든요. 그때 타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천정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에스컬레이터가 다 뒤집어서 박살나고 총드는 경비원들이 2층, 3층에서 뛰어내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적군이 침입했구나. 총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아, 지진이라는 걸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격전이 벌어졌구나.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곳은 관광객을 위하여 한 번씩 건물을 흔들어주는 모양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물이 그냥 출렁출렁해서 저는 아, 이건 조립식 건물이구나. 이게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아주 그냥 파도처럼 출렁출렁 해버리더군요. 제가 생각했죠. 단순 순진한 사람은 그래요. 아, 이게 관광객을 위하여 흔들어주는 갑다. 근데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또 아닌가벼. 총격전이 벌어지는 갑다 또 생각하고, 아, 지진이 벌어진지는 나중에 여진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건물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져 가지고 7점대가 넘는 지진에도 콘크리트 덩어리만 떨어지고 금 가고 갈라지고 에스컬레이터만 뒤집어졌지만 건물 자체는 폭삭 주저앉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주변 건물은 초토화였어요. 그 건물 안에 든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 뿌옇게 먼지가 인 사람, 죽어나가는 사람, 땅 파는 사람, 우는 가족들. 저는 튼튼한 건물 속에 있었으니까 콘크리트만 좀 떨어지고 에스컬레이터 뒤집어지고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빨리 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신앙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장성한 자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걸 먹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심을 잡아가요. 그런데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1살짜리 꼬맹이가 있어요. 1살 동안 잘 분유 잘 먹고 젖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우량아가 됐지요. 우량아. 몇 킬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량아가 됐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10살 넘은 자기 형이, 11살 된 형이 갈비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만 1년 동안 먹었으니 얼마나 입에 물리겠어요. 그래서 형 나와. 아니 왜 형만 갈비 먹어? 내 입은 입이 아니고 주둥이야? 형 나와. 형은 지금 많이 먹었잖아. 내놔. 그리고 1살짜리가 가서 갈비를 뜯었어요. 소화가 잘 됐을까요? 탈이 났을까요?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충분히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 없는 복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이. 근데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빨도 나지 않았는데 씹을 수 있지도 않은데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씹지 못하니까 삼켜서 연치고 체가 되고 위장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죠. 신앙이 무너지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에 울고 서 있는 것을 엄마가 보았어요. 아이가 한 7살 돼요. 울면서 서 있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왜 제가 울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부엌에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원에서 야구하다가 싱크대 밖에 있는 부엌의 유리문을 다 깨버렸거든요. 야구공으로. 아, 저놈이 부엌에 있는 큰 유리를 야구하다가 깨가지고 그걸 가려면 엄마가 보기에 한 20만 원 줘야 되는 유리예요. 아, 저놈이 사고 쳐놓고 안 들어오는구나. 울면서 칙칙거리고 있구나. 그리고 닦아 패보려고. 닦아 팬다는 게 뭔지 모르시죠? 네. 열심히 팬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얼굴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패보려고 부엌에 뭐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오, 깨 부수는, 깨를 부수는 깨 있잖아요. 깨를 이렇게 쫓는 이런
망치가 아니라 방망이 있죠, 방망이. 그것이 마침 있는 거예요. 깨방망이를 들고 밖을 나갔어요. 이놈을 머리를 때려버릴까 엉덩이를 때려버릴까 흥분해가지고 갔더니 아이 손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유리를 깬 다음에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그러고 유리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만지다가 손이 벤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깨방망이로 등짝을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뭐가 중요하죠? 내 아이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아마 그래놓고 좋다고 엄마 나왔어요? 내가 유리 깼는데 상큼하게 잘 깨졌어요 엄마. 그러면 깨방망이로 맞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울고 있어요. 깨방망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엄마가 깨방망이를 던져놓고 아이를 얼른 데려가서 택시 부르고 그래서 얼른 응급실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처리를 했어요. 그게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내가 유리를 깼어요. 사고 쳤어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부지깽이 아시죠? 연탄을 옛날에 연탄집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여러분을 후드로 패버려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또 터지니까 이놈이 뭐가 잘났다고 또 피가 터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실족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고 다시 또 괜찮아졌다가 또 죄 지어요. 언제까지 그러냐 그러면 에녹 할아버지 신앙까지 될 때까지는 그럽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또 성질 내셨죠. 성질 내셔가지고 그 성질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됐어요. 그냥 개인적인 성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성질 낸 거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성질 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 그런 분들은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 되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각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질 내가지고 당연히 천국은 갔지만 너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 죽어야 돼. 장례식 준비해. 너 마지막 이야기하고 빠이빠이 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 아이가 뽀시락거리지 말아라. 여러분의 집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해 갔어요. 자라나고 성장해 갔는데 사고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사고 치죠. 자빠질 거죠. 거기에서 부모의 사랑에 정상적으로 뿌리내리지 않은 아이는 정죄되기 시작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쫓겨날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양육받으면서 최소한 몇 년 이상, 사실은 죽을 때까지지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지요. 마약하면서 자식이 집을 나갔다 그래도 부모는 기다리죠. 부모는 기다려요. 물론 사랑의 방법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해서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갑다 그렇게 느낄런지 몰라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 극단적인 예외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부모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고쳐도.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리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부모도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영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오죽 내가 못되고 악했으면 부모도 나를 버렸을까? 부모도 나를 버리는 판국에 하나님은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그리 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분유를 먹어야 될 때, 젖을 먹어야 될 때 게장을 먹어요. 게장 아시죠? 게장을 통째로 먹고 입으로 막 씹어대요. 이빨도 없는데 그걸 교만하다 그러죠. 그래서 입천장이 다 까지고 잇몸이 다 망가지고 분유도 못 먹을 자가 되고 말아요. 형이 10살 위에 형이 또 게장을 맛있게 먹어요. 형 나와! 난 게 다리까지 다 먹어버릴 거야. 그리고 쪽쪽 빨아먹으면 좋은데 안 빨아먹고 으그적 씹기 시작해. 이빨도 없는 주제에. 그리고 입안이 다 망가지죠.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것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이가 이제 그 사랑에 잘 뿌리내린 아이는 한 5살이 된 다음에 유치원을 갈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에 잘 뿌리내린 아이는 유치원에 갔다 와도 누가 집에 있죠?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을 믿죠. 그래서 엄마가 외출 가기 위해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서 꼬시지요. 엄마는 그대로 집에 있을 거야. 사실은 아이 가자마자 엄마는 쇼핑하러 가버려요. 물론 지혜롭게 아이 유치원이 끝나기 전에 잽싸게 들어오죠. 하루 종일 너 보고 싶어 기다렸다. 어쨌든 간에 유치원을 잘 갈 수 있는 아이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아이는 쉽게 갑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사랑의 불안정성이나 그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는 불안증 때문에 엄마 주변을 떠나질 않아요. 계속 엄마 주변을 떠나지 않고 유치원에 보내면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면서 울어요. 서럽게 울어요. 이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뿌리내리지 못하면 그 엄마 아빠의 사이에 가장 많이 마귀가 이간질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이간질해요. 그래서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에 대한 배신감과 배반감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황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가 사고 쳐놓고도 희석거리고 웃어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동생을 쭉 펴놓고 다음날 용돈 달라 그래. 동생은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형한테 막 울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거든요. 부모의 자식이라는 걸 인식하고 알아요. 물론 그런 자식은 조금 지난 다음에 철이 빨리 들어요. 효자가 되고 철이 빨리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식은 부모의 자식이고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자식은 방황을 해요. 그러면서 20살 되기 전에 빨리 집 나가려고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자식은 가출하려고 그래요. 가출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생살이 속의 행복이나 아니면 평안함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맛보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인생의 고향이 없는 아이가 되고 말아요. 물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더 놀라운 삶이 시작되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못 내려버리면 다시금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줘요. 어떻게 사랑해줬습니까? 젖 먹여줬잖아요. 몇 년간. 아니면 분유 먹여줬잖아요. 얼마나 분유 비싼 줄 알잖아요. 요즘에 프리미엄 분유 무슨 분유 진짜 비쌉니다. 많이도 먹어요. 많이도 싸고 10번씩 먹고 10번씩 싸고 그러잖아요. 비싼 분유 사실 젖이 싸요. 젖이. 엄마가 미역만 잘 먹고 미역국 잘 먹고 그냥 하면 되는데 요즘 또 엄마들은 더 비싼 걸 먹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들 젖이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많이 좋지 않아요.
왜 안 좋냐 그러면 엄마들이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 몸에 안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실상은 젖이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분유가 좋아요. 소위 말하면 소젖이 좋다 그 말이에요. 사람 젖보다. 우유로 소젖으로 분유 만들잖아요. 소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소처럼 변해가는 거죠. 엄마 젖을 먹었으면 사람같이 변해갈 텐데 애가 소처럼 변해가는 거 아시죠? 네. 어쨌든 비싼 분유를 먹여요. 그리고 똥 쌀 때마다 갈아줬죠. 아니면 혹시 20살 된 20살 지연이밖에 없네. 좋아. 그러면은 우리 서연이 같이 뽀시락거리는 서연이가 10살 맞지? 10살이 혹시 너 엉덩이에 지금 똥 묻었냐? 이게 엉덩이에 똥이 지금 안 묻어있고 안 굳어있다는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다 그거 치워줬다는 이야기거든. 안 치워줬으면 지금 1살 때 쌌던 똥이 지금까지 덕지덕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소를 보면 소 엉덩이에 똥이 덕지덕지 붙어있죠. 예. 왜냐하면 지 엄마가 그걸 안 닦아주고 안 치워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엉덩이에 그게 거시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다 어릴 때부터 다 치워줬다는 이야기. 그게 사랑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옷 입을 줄 알고 옷을 입고 있어요. 어린 자녀든지 큰 자녀든지 엄마 아빠가 안 벗겨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근원적인 기본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에 뿌리를 내립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봐야지. 그러면 말로 아들아 사랑해, 엄마가 딸아 사랑해, 그래야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서적인 것은 다 불안정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아이는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밖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고치고 쌈박질하고 들어왔어도 그 안에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꾸중은 받지만 책망도 받지만 버림당하지는 않는 것을 정상적인 자녀들은 경험해요. 물론 실제적인 가정 속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현 시대에서 제가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주님 안에 주님을 믿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상 대형 사고 하나 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대형 사고를 하나 쳤다. 주님 믿은 다음에 주님의 품 안에 있다가 대형 사고를 쳤다 그러면 그 대형 사고 친 것만큼 다 보상해 준 다음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 정도 크기의 사고는, 이 정도 크기의 죄는, 이 정도 크기의 허물은 용서 안 해주실 거야. 그러니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다음에야 주님께 나와야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거부해버리고 말아요.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말아요. 다 대가를 자기 양심상 치를 때까지. 100만 원짜리의 사고를 쳤다. 그러면 100만 원을 어떻게 다 벌어가지고 보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갚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하지만 죄에 대한 보상은, 죄에 대한 속죄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사상무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돼요.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응애 이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갓난 아이다는 이야기죠. 갓난 아이가 사고 안 치겠어요? 사고 안 치는 갓난 아이 보셨나요? 못 보셨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히 임하고 애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응애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말고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응애인데 철이 없는데 무슨 사고를 일으킬 거예요? 이제 갓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자동차 키를 주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저기 이마트에 갔다 와라, 물건 사와라. 5살짜리한테 너 유치원 가서 1년 동안 배웠지? 이제 차 몰고 가서 좀 쇼핑 좀 하고 와.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바른 신앙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져.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복음 속에, 아버지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정상적인 신앙 여정을 걸어갑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분의 사랑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그럴 수 자체는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한 40살 돼서도 몸이 병들 때가 있잖아요. 병들고 나면, 입원하고 나면 죽을 먹어야 될 거고 보살핌만 받아야 될 거고, 뭐 그럴 때에는 뭘 받는 거죠? 사랑이에요? 아니면은 공이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다시금 병들고 나면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들고 나면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아들이 군대 갔어요. 총을 쏘다가 자기 다리를 쏴버렸어요. 총은 항상 사격 갈 때는 총구를 하늘로 그리고 있어요. 총구를 하늘로. 그러니까 앞으로 내리면 두드러 맞아요. 아니면 한 따까리 해요. 막 떼굴떼굴 굴르거나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장교 출신들이 몇 분이 계시니까 총구를 하늘로. 그래가지고 총구 하늘로 안 하는 병사들은 가만 안 두잖아요. 마이크 방송에서 이 XXX 총구 하늘 조개 뛰어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조치 취해가지고 그놈 총 빼들려고 니 이리 뛰어와.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어차 저뻗차.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나죠. 근데 이 총구를 하늘로 하다가 걔네가 뭘 몰라서 총을 밑으로 해가지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기 발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어떻게 수술을 몇 차례 하면 복원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삐고 해서 아들이 그냥 군인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쫓아왔어요. 그리고 부직갱이를 가져와서 뒤지게 패버려요. 이놈 새끼 집에서도 사고 치더니 군대 가서 사고 쳐가지고 총으로 자기 발을 쏴가지고 이 나쁜 놈 멍청한 놈. 사고 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은 내 자식이 치료되는 것이 1순위예요. 다 고쳐지고 멀쩡해진 다음에 이제 농담처럼 옛날 이야기를 해요. 야, 이놈의 자식은 군대 가가지고 총으로 지 발 쏴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어간 돈이 수술비가 3,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의가사 제대해가지고 얘 때문에 소가리를 다리를 절고 다니는 것이 7년이고 아이고 이놈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아이고 이 멍청아. 다 치료된 다음에 그러지요. 그 전에는 애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아직 치료가 덜 된 다음에 짝대기 짚고 걸어갈 때는 혹시 이 멍청아 그러다가 상처받을까봐 조심해줘. 대신에 이제 아빠가 술 한잔하고 들어와서 막 그냥 감동이 충만하게 올라오시면은 또 막 하지만은 술이 깬 다음에는 또 후회하시죠. 아이고 얘가 상처받았으면 어쩌겠다. 그러니까 사고 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다치고 사고 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사고 친 다음에 바로 작동하는 것은 정죄나 참소가 작동해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이 땅의 식물이 뿌리를 내려요. 땅에가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깊으면 가뭄이 많이 들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도 식물이 살아남아요. 왜?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데서 물과 양분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밭에 뿌리가 내린 경우는 가뭄이 좀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양분과 물을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자기가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하루 받았다. 주님께서 내 몸을 치유해 주셨다.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셨다. 기적과 이적을 내 삶에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런 일은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의 말씀을 먹고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젖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비의 말씀과 긍휼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들을 먹는 게 젖이에요. 그 먹는 게 젖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저 대신에 간장게장을 먼저 먹이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고 키우질 않아요. 젖이나 분유를 한참을 먹여요. 1년 먹인 다음에
야, 이제 충분히 먹었다 아니가? 돈 벌어와. 야, 지금 나무 떨어졌으니까 지게 등에다가 짊어줄 테니까 가서 도끼 가지고 가서 나무 해가지고 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직은 사랑을 충분히 먹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구실을 할 때까지 최소한은 한 20살 때까지는 사랑을 먹게 계속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은 부모 돈으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잖아요. 물론 대학교까지도. 뭐 미국 사회에서는 거의 안 그렇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부모가 자식 사랑은 정말 철저하고 감동적이어서 대학원까지도 박사까지도 다 부모 사랑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지만 다른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죠. 최소한 한 청소년 19살 때까지 스톱. 그 이후에는 너. 그래서 호적 같은 것도 분리시켜버립니다. 20살 되면 남남 같이 호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사회는 되어지죠. 정상적인 자녀가 성장할 때는 부모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암송하기도 하고 애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 말씀들을 많이 먹어야 돼. 그거 조금 먹고 1년 동안이면 참 많이 먹은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분유 먹다가 1년 지난 다음부터 갈비 뜯고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소고기 구워 먹고 1년 지난 다음에 애가 천재여가지고 우리말을 잘 배웠어요. 개국 콘서트를 보니까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노? 소고기 구워 먹지? 응? 여자친구 만나서 뭐 하노? 소고기 구워 먹지?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소고기 구워 먹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얘가 맨날 소고기 구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고기 구워 먹으러 갔어요? 그쪽 커플은요? 소고기 구워 먹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분유 먹고 소고기 구워 먹으면 애가 정상으로 자랍니까? 탈납니까? 탈나지요. 탈이 나버려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버려요. 이게 이 단단한 식물 가운데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윤리적인 삶이고 윤리적인 설교예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예를 들어 윤리적인 설교가 굉장히 많이 하는 뭐 교단이나 교파 같은 건 이제 고신이나 뭐 재건이나 이런 교단들 같은 경우는 또 물론 통합 같은 경우도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는 경우들은 윤리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윤리 설교는 뭐냐 그러면 단단한 것에 속한 거죠. 너 사람으로 태어났지? 예. 너 엄마가 키워준 지 몇 년 됐어? 5년요. 너 이제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지. 응? 돈 벌어와. 그게 윤리거든요. 네 봉사해. 섬겨. 교회가 성가대해. 엄마가 5년 동안 키워줬으면 할 수 있어야지.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윤리거든요. 윤리.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짐을 짊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윤리거든요. 윤리 설교, 윤리 메시지. 이렇게 해라. 할 능력이 있어야지요. 할 능력이 없어요. 자빠지고 엎어지죠. 그 다음에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가책하고 힘들어요. 다시 자기를 막 쭉 패워. 이 쪼다, 이 멍청이 바보, 막 쭉 패. 이것도 못해. 근데 아직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분유 먹인 다음에 젖 먹인 다음에 1년 뒤부터 돈 벌러 혹시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돈 많이 벌어왔겠는데. 현우야, 3년 엄마 아빠가 분유 먹이고 젖 먹인 다음에 4년째부터 돈 벌러 다녔지. 많이 벌었겠는데. 안 그랬잖아. 아직도 지금 돈 못 벌고 있지. 14년 됐는데 아직 엄마 아빠 사랑받으려면 아직 20살 때까지 많이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어. 몰라. 20살 지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군대 가면 또 엄마가 또 아빠가 노심초사하고 막 그럴 거야. 아직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엄마 아빠가 너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될 때까지도 그 사랑은 안 끝나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 그러면 젖먹이 자식을 둔 엄마가 그 자식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약에서부터 선언이에요. 물론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8장이고 신약의 선언이지만
여러분이 원체 듣는 귀가 둔하시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많이 들어야 돼요. 상식이 정말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저도 항상 소원은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을 먹어요. 정말로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내야지. 그렇게 마음 먹은 날은 예고 없이 1시간 20분이에요. 그 다음 제가 또 회개를 해요. 왜 이리 또 오늘도 말이 많아졌노? 듣는 귀가 둔하시니까 계속 비유를 해야 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서러움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사랑.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의의 말씀들을 많이 보세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셨는데 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자빠져 버리셔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좀 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의의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거룩해라.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그게 의의 말씀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오래 하셨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몸이 아파요. 마음이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병 들었어요? 안 병 들었어요? 병 들었죠? 뭐 먹어야 돼요? 죽 먹어야 돼요. 죽 먹어야 돼. 젖 먹어야 돼. 젖 먹어야 돼. 그러면 다시금 사랑의 말씀들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져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 다시금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상식부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정말 못 하실까봐. 상식. 몸이 아파요.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몸이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소고기 구워 먹으러 가요. 10근 먹고 힘내야지.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때 되면 죽 먹고 병원에서 이렇게 식단을 이야기한 대로 그걸 먹는 것이 기본일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 치유도 받고 건강을 찾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식단, 당뇨다 그러면 뭘 피해야 됩니까? 설탕 같은 거 피해야 되죠. 물론 당뇨가 무조건 설탕을 피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그 당뇨도 또 저혈압, 고혈압에 따라서 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초콜릿 가지고 다녀야 되고 사탕 가지고 다녀야 되는 뭐 거시기까지 다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좋지 않을 때는 그때는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무슨 말씀을 먹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가 복음의 핵심이고 회개는 주 예수님의 복음과 피를 누리는 것이고 그분의 속죄를 누리는 통로가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가 크게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고 율법의 회개가 있어요. 율법의 회개는 자기 힘으로 죄를 끊고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막 아이고 또 왜 실수하고 잘못했어 이 나쁜 놈 멍청한 놈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봐줄 수 없어요. 그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게 율법적인 회개예요. 복음의 회개는 내가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주님께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인한 회개의 중심에 있어요. 물론 복음으로 인한 회개를 설명하려고 그래도 또 몇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만 율법으로 인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으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에 입각해서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요. 거꾸로 그 회개를 통하여 은혜가 오고 성령 충만이 와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꽤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은혜 더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한 사람의 질문인 거죠. 죄가 더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죄가 드러나고 발견될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게 회개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임하는 것이. 탕자 이야기를 한다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탕자가 원한 건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랬죠. 그리고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간섭, 영향권이 안 미치는 곳으로 떠났어요. 소위 말하면 죄의 땅으로 떠났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죄의 땅으로 갔지요.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말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지가 됐죠. 돼지를 키우는 일까지 해서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인 주염 열매를 먹으려 했는데 주인이 왜 우리 돼지밥 먹어? 너는 때 되면 조금 강냉이 하나 줄 테니까 돼지밥 먹지 마. 우리 돼지 살 빠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 살 빼가 줄 거야? 돼지밥도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서러워요. 하루에 깡냉이 2개씩 주면서 돼지를 키우게 하는데 돼지는 잘 먹는데 지는 못 먹어요. 돼지밥 좀 훔쳐 먹으려니까 주인이 발견해가지고 이 나쁜 놈 부지깽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한테도 정말로 아버지가 잘 대우해주고 월급도 잘 주고 보너스 잘 주고 그러더라. 그러니 나도 가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주장을 못하겠고 아버지가 너무 자비롭고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품꾼 자리가 많더라. 그러니까 나도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써줘 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들어주겠지. 염치가 없지만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동구 밖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요. 그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 서로의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안경을 가지고 쫙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고 누가 발견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해요. 도착! 두두두두두두두 가가지고 이놈 왔구나. 왔어. 작년에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네. 죽었다가 돌아왔네. 그리고 송아지 잡아라. 살찐 송아지가 형광의 이슬로 사라져요. 누가 살찌래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시키고 옷 입히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때쯤 되니까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인 탕자가 그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닫다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떠돌이처럼 둘째 아들이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몰랐단 말이에요. 나갔다가 그다가 들어온 다음에야 어떨 때 사고치고 들어온 다음에 이미 아들로서의 가치를 주장할 수 없을 때가 되었어야. 그전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고치고 모든 유산까지 다 써버리고 아들의 권리를 다 써버리고 끝장낸 다음에야 아버지께 돌아와서 염치 없게 품꾼의 하나로 좀 써달라고 하는 그 지점에야 다시금 정말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요. 거기에서 안식을 얻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집 나가기 전에 아들의 상황보다 최소한 그의 마음이나 심령이나 영혼에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벌어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누리고 살아가죠. 문제는 큰 아들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에서 풍악이 울려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아들이 변사또인데 풍악이 울리는 걸 보고 누가 왜 내 허락 없이 내게 보고 없이 우리 집에 장남인데 풍악이 울리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종한테 물어보니까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 나간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있노라고. 그러니 이 큰아들이 열받아. 성질나서 집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쫓아나오시죠. 아버지가 바쁘셔요. 그래가지고 왜 안 들어오냐.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밭일하고 논일하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면 하고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가지고 니도 풍악을 울려라 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버지 염소 새끼 하나 나한테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그래도 한번 여행도 가고 한번 먹고 놀고 잔치할 수 있도록 안 해주셨으면서 그 못된 놈이 들어오니까 풍악을 울리는 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충성되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이게 큰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 집은 안 나갔어요. 집은 안 나갔어요. 둘째 아들보다는 훨씬 더 고상했다 그 말이에요. 사고 안 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소위 말하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도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신자들은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뭘로 살아요? 큰아들처럼 살아요. 뭘로 삽니까? 공의로. 한 것만큼 받겠다는 거예요. 한 것만큼. 헌금 낸 것만큼 받고 주님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만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그러니 더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죠. 아마 성경은 더 이상 뒷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사고치고 들어오면서 풍악이 울리는 사건을 통하여 큰 아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아니 너 것을 가지고 너가 왜 못 누렸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큰아들은 안 받고 살아왔고 아버지는 오해와 곡해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하고 살아왔어요. 둘째 동생이 탕자가 사고친 걸 보면서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을 큰아들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더 실망이에요. 더 실망이에요. 이 큰아들이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원할 거예요. 둘째 동생까지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 말고 그러면 둘째 동생한테 기회가 없어야 되고 누구한테만 기회와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만 보상이 있어야 되는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 큰 아들의 자리가 과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 본문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나쁜 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안 돼요. 죄인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못된 놈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사고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창기와 세리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에 자기같이 고상한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자기같이 깨끗한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쓰실 수가 없어요. 집 나간 다음에 사고 쳤던 거에 대해서.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를 돌아보아도 충성되게 아버지를 섬긴 것만 있지 사고 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상하고 깨끗해요. 그러니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동생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그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어요. 그러나 둘째 동생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제 이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대부분의 큰아들은 집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집 나가지요. 떼구를 쳐버리죠. 그 이모티콘 보니까 머리를 손을 잡고 머리를 쫙 머리카락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뚫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것처럼 큰아들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땅을 떼구를 치면서 밭일이고 농사하고 이제 안 할라요. 잘난 아버지가 해보시고 잘난 동생 데리고 하시오. 실제로 우리 삶에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안 그럽니까? 많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버지를 다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유산을 갖다가 효도한 자기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아버지를 모시고 산 사람은 나고 효도한 것도 나고 이놈은 그냥 맨날 그냥 아버지를 속맛 새기고 했는데 왜 상속 재산을 똑같이 줘요? 와 열받네 열받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큰아들에게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 앞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러면은 사랑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그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랑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은 재산 챙겨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충성되게 섬겼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전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먼저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인데 그 사랑을 받는 통로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믿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본질은 사랑을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내어줬어요. 그러시면서 자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 이게 너희를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니면 뭐냐? 이 정도 수준 있는 사랑이 내 사랑이다. 이 정도 수준 있는 사랑이 내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는 것이 그 아들의 생명보다 그 아들의 피보다 더 값어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부분은 값어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소위 말하면 평생 동안 짓는 죄를 할지라도 주님의 피 한 방울보다는 그 한 방울이 덮고도 남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은혜로. 은혜. 카리스마.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 아들의 목숨과 그 아들의 피를 줬는데 그보다도 나머지는 덜한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렇고 기도 응답도 그렇고 그 아들의 목숨보다는 다 밑에 있는 거예요. 다 밑에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어요. 그 정도의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억을 쓴 다음 1억을 받아 썼어요. 사랑으로. 그런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1억 줄 정도의 사랑이 있는 걸 그분이 증명했어요. 누군가가. 100원만 주세요. 100원 줄까요? 안 줄까요? 100원 주겠죠. 1000원만 주세요. 1000원 주겠죠. 1억 줄 정도의 사랑을 가진 이가 100원 1000원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증명되고 입증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덜한 것들에 대해서는 믿질 않아요. 한 번으로 땡, 한 번으로 땡. 주님의 피는 영원한 피고 주님의 대속은 영원한 대속이 한 번으로 땡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로.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불렀어요. 사랑한다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한테 시비를 누가 걸고 누가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한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하여 누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형벌을 내리고 누가 정죄를 하고 누가 징역이나 감옥 속에 가둘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되죠. 내 행위나 내 의가 아니라 창기나 세리 같을지라도 나를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러셔요.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게 로마서 6장이나 7장의 내용 속에 앞에서 다 다루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까지 왔으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주님의 간구가 효력 있으려면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만큼 주님의 간구는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간구가 효력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가 역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만큼 믿는 것만큼밖에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남자는 멋있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잘나고 물론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한 사랑도 깨끗해요. 아주 그냥 순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하고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여자도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이제 쌍방사랑이죠.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도 사랑하지만 사랑 고백을 해요. 이 여자에게. 여자가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장난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와 함께 살게 되면 조금 지나면 결혼에 조금 지나면 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고 인내하는 사랑이고 용서하는 사랑이 여정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랑을. 한번 지나가는 식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못 받아주고 10년이 지나요. 그런데 이 남자는 10년 동안 그 여자의 근처를 맴돌면서 기다려요. 10년 지난 다음에야 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45살. 이게 25살 때부터 만나가지고요. 35살 때까지 남자가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식사 간혹 가다가 하고 여자도 마음이 있으니까 마침내 35살에 거부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10년 또 기다렸으니까 45세 결혼했다니까요. 여자 나이요. 여자 나이. 남자 나이 말고 남자 나이는 50이죠. 그래가지고 한 세상 재밌게 살려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 그때도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허송세월을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을 보고 말하자면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 해도 이 여자가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도 자식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애 낳은 다음에 엄마 사랑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때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군대에 가면 효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군대를 제대하면 또 불효자가 되고. 군대에 있을 때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전상서 막 효자가 됐는데 말년 병장 되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이제 그게 아니에요. 빈둥빈둥 이제 잠자기 3개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빈둥대기 5개월 그런 거. 이게 그때 되면 이제 철이 좀 들었다가 제대할 때 내가 편해지니까 철을 얼른 다시 또 버려버려요. 철을 버려버리니까 철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래서 남자의 철듦은 잠깐이요. 여자의 철듦은 영구하도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제가 지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군대에 가서야 이제 자기가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에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때 느껴져요. 그러다가 자기 몸이 또 편해지니까 그 눈이 닫혀요. 그래서 불효자가 되는 거죠. 마음을 자식이 부모한테 열 때에 부모의 책망에 이 자식이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 책망 뒤에 사랑이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을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책망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미워해서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자식이 떠돌아요. 이게 엄마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 기구해요. 왜 기구하냐? 그러면 어떤 엄마가 그냥 한 열 몇 살 때, 18살 때 그냥 어떤 남자에게 눈이 쫙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하고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애를 낳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실은 사생애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힘들게 딸을 낳아서 키웠어요. 그 남자는 사실은 유부남이었어. 자기 가정 따라 떠났죠. 그런데 자기 딸이 15살 돼가지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장육부가 상해가지고 딸이 들어오자마자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 미친년아 죽이려나 막 그렇게 막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엄마 안에 자기같이 될까봐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자기 딸이 자기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너무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이려나 니 죽고 나 죽자 그럼 머리를 빡빡 깎는다 가위 가져와서 한번 깎고 바리깡으로 깎고 집 못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5살 딸 입장에서는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이가 엄마거든요. 그 속에 통곡하고 울고 죽이려나 나쁘려나 미친려나 어찌면 좋냐 그래 통곡하는 엄마 뒤에 숨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머리 빡빡이 된 상태 속에서 모자 쓰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 떠나 찾아서 가출했어. 인생이 비참하게 돼가지고 엄마하고 똑같이 그 남자애를 가지고 놓고 그 남자는 떠나고 그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애 10살 된 애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두 모녀가 통곡하고 울었죠. 끌어안고. 그때서야 이 딸이 엄마가 왜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고 미친년아 미쳤냐 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운 것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깨달았다니까요. 그 전에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18살에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혼자 살면서 가정부일 해가면서 키우면서 좀 말하자면 힘들게 살아가고 남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를 위한 사랑에 견딤이고 수고고 인내라는 걸 이 딸이 몰랐다니까요. 엄마가 지질이 궁상 떨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재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단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평가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의 수준은 이 수준이야. 아버지의 사랑의 수준은 이 수준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수준을 초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서 사고를 어릴 때부터 많이 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협박을 했어요. 엄마 입장에 협박하지요. 이 자식이 항상 남의 유리창을 깨고 다녔어요. 자기 집 유리창을 깨니까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거든요. 와장창 할 때.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유리창을 한 3개 깨가지고 엄마한테 개맞듯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유리창을 깨고 다녔어요. 돌멩이로 몰래. 잡혔죠. 한 10번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개맞듯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애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한참 헤맸죠.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두드러 팬 그걸 볼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집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구걸하고 노숙하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다가 경찰 잡혔지요.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나를 뒤지게 패버릴 거야. 그런데 자기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고 엄마가 통곡하고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고 아들아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뭔가를 느껴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지 않네. 나는 들어오면 그냥 그때부터 나를 삭발해버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부직갱이로 때려버릴 줄 알았는데 분명히 그걸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사연까지는 다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가출했던 애가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가출했던 애가. 얘가 집에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얘 전화번호 다 해가지고 얘 부모한테 연락을 했어요. 부모가 이제 데리러 오게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출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하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가출하지. 엄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가출 안에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최소한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내가 사고 친 게 그것보다 더 커. 그럼 가출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사고 쳤다는 거거든요. 최소한은. 그래 가출했어요. 그러면 걔는 생각하죠. 아빠가 자기를 보자마자 뒤지게 패볼 거라고. 뒤지게는 뭔지 모르면 죽도록 패버리는 걸 뒤지게라 그러는 거예요. 뒤지게 애를 패버릴 거라고 자기는 기대해요. 아빠를 만나면 아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했는데
아빠가 밥을 사주고 배고프지 아들아 힘들었구나. 그리고 안아주고 괜찮아. 그리고 가니까 아이가 그때 정상적인 아이면 뭘 느껴요? 중학교 1학년짜리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뭔가를.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잖아 이거. 뭐 그전에는 내가 사고 친 다음에 왜 나를 때렸을까? 왜 나를 혼냈을까? 잘 되라고 그런 거지요. 더 사고 쳐서 엄마 같으면 유리창을 3개를 깨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유리창 깨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우연히 야구하다가 공놀이하다가 깨졌으면 몰라도 그냥 고의로 자기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몇 대 때렸더니 그 다음에 또 깨고 그 다음에 또 깨가지고 그래도 혼냈더니 이제 나머지 유리를 깨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혼내고 야단치고 했던 건데 사랑 안 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신비하게 어떻게 놀랍게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시대 어떤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케 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갔던 때들이 있고 지금도 어떤 나라들 어떤 지역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신호와 표징은 아니라는 것이.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돈이 풍성하고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모든 걸 누리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는 나를 위해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죽임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좋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을 거라고 말씀해 오셨거든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좋은 많은 돈, 좋은 직장, 떵떵거리는 것, 항상 건강, 코도 얼굴도 항상 핸섬하고 잘났고 자고 일어나면 성형수술 한 번, 두 밤 자고 일어나면 또 한 번, 세 밤 자고 일어나면 다리 길쭉, 네 밤 자고 일어나면 배가 홀쭉, 옆구리살 없음, 머리 작음, 코 오똑, 눈 쌍꺼풀, 대머리 없음, 머리털 잔뜩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나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안 그런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돈 좀 줘보시오. 나 이번에 주식 해가지고 5억 날렸으니까 또 5억 종교학 좀 줘보시오. 해가지고 돌려줄게요. 어디 교회 내면 돼요? 어디 교회? 하나님 사랑한다며 돈 내놔봐. 술 먹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런 일은 간간히 있어요. 간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 믿어요. 남편이 전도를 받으면서 그래?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이? 돈 달라 그래 돈! 술 먹을 돈도 없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돈, 부귀,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거 이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과 부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된다면 또한 그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주실 거예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고 어느 때 어느 시절에는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때를 최소한 초대교회는 보내왔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보내고 있는 중이고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님들은 보내고 있을 때도 많고 이슬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보내고 있고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또한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1년만 해도 순교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 순교자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거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거든. 그러니 환난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죠.
고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죠. 얼마만큼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큼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는 것만큼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빵점 맞아가 집에 왔는데 자랑스럽게 들어와요. 빵점 시험지를 흔들죠. 왜? 엄마의 사랑이 부지깽이로 때리는 사랑이지만 부지깽이로 맞지만 쫓겨나지 않을 걸 믿으니까 빵점짜리 시험지를 주면서 엄마 밥 줘. 배고파. 이놈이 뭐가 잘했다고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서 밥 차리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될래? 그리고 밥 차려주죠. 돼지같이 먹는 것만 밝혀. 그리고 짠하게 생각해서 치킨 시켜주죠. 야단내고 막 혼내면 그 다음에 용돈 주죠. 현우 왜 안 그러냐? 엄마 아빠가 막 혼낸 다음에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고 용돈 주고 안 그러지? 잘 생각해 봐야 돼. 너 현실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엄마들은 그러더라고. 막 혼내놓고 그 다음에 짠하게 생각되는가? 뭘 해줄까? 옷을 사줄까? 치킨 시켜줄까? 용돈을 줄까? 그러다가 더 뭔가를 더 해줘요. 며칠 뒤에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 케이크 더 큰 걸로 사줘요. 그 전에 23,000짜리다가 35,000짜리 사주고. 그래서 그렇게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으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랑을 이 환난 속에 고난 속을 겪으면서 그 사랑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왜? 사랑을 통해 능력이 들어오고 사랑을 통해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 속에 어리석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일어나게 될 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 그 복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 피를 흘려주신 게 어디에서 난 피입니까? 어디에서 난 십자가고 어디에서 난 고난입니까? 사랑에서 난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의 복음인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서 그분의 젖을 먹고 그분의 분유를 먹고 내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뿌리를 약하게 내리면 비만 조금 안 와도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 말라 죽으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부싸움을 대판했기 때문에, 내가 혈기 부렸기 때문에,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말라 죽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뿌리를 어깨에 걸치고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죠. 풍성한 그 물을 빼놓고. 그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해. 에베소 3장 말씀에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 그랬거든요. 안 내리고 조금 물과 양분을 주시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한 달 동안이나 먹여주시다니요. 다음에 찾아올게요. 뿌리를 다 걷어가지고 어깨에 딱 걸쳐요. 나는 정처 없는 나그네 방랑자. 그리고 3년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물이 없네. 다시 와서 잠깐 신세 좀 짓게요. 봐주실 거죠? 그래. 뿌리 잠깐 내려가지고 아이고 살겠다. 하루 있다가 아이고 하루 동안이나 저를 용납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방랑자. 뿌리를 걷어 올려가지고 돌아다니. 그러니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 의로운 삶으로 심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와 그분의 피 때문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될 사랑이 원천적으로 한 가지 사랑이지만 크게 두 가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에 아들의 사랑. 그 두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은혜가 누려지고 그 은혜가 온 것만큼 내가 변화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학교 성적이 30점 미만이었습니다. 30점 미만인 삶을 살다가 정말로 자기 학원 보내고 자기 학교 보내려고 엄마가 꼭두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우유 돌리고 그런 것을 아이가 어느 때 봤어요. 30점 미만이니까 애가 했던 것은 컴퓨터 게임이었죠. 거의 새벽까지 눈이 삘개져가지고 게임하다가 그다음 학교 가서 엎드려 자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 4시에 아니 엄마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 가는 것은 자식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각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 게임에 눈이 빨개져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때 게임도 어느 때 안 잡히는 날이 있잖아요. 잠은 안 오고 게임이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 가가지고 뭐 먹을 게 없나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이 라면이나 끓여 먹자를 끓여 먹고 있는데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계란은 풀어가지고 먹냐. 그리고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깜빡 철이 들어버려요. 그냥 깜빡 철이 안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저 4시에 혼자 아빠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키우는데 저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엄마는 지질이 궁상이고 추잡하게 나를 낳아서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용돈도 적게 하면서 이렇게 날 살아가야 되냐 그러다가 그런 삶인데 자기를 먹이려고 키우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느 때 깜빡 들어와 버린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철들었어요. 게임 그만뒀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엄마한테 80점짜리 성적표 그 다음 달에 갖다 드렸어요. 그럼 아이가 왜 변했습니까? 뭐 때문에 변했어요? 작정하고 결심해가지고 네 똑바로 살면 엄마가 다음 달 용돈 2만 원 더 줄게. 그래가 변화됐어요? 아니요.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여 깨달으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것만큼 변화는 쉬워져 갑니다. 변화는 쉬워져 가요. 그 사랑을 통해 은혜가 와요.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년 주님의 사랑받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일 많이 해서 아버지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1년 동안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들도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3년 지난 다음에 꽃갱이로 땅을 파더군요.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꽃갱이로 땅을 파가지고 뭐 산산 깨는 것도 아니고 더덕 캐는 것도 아니고 뿌리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나는 방랑자 그리고 돈 벌어온다고 가더만요. 일 많이 하고 충성되이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한다고 가는 거예요. 사명을 거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감당하는 게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딴 데 가가지고 한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 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뿌리는 어디에 있는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거기에 뿌리 내려야지만이 어린 나무가 큰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리고 열매 못 맺은 가지는 또 농부가 자르고 그 다음에 거름 주고 그러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수준만큼밖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것만큼 딱 그 수준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수준, 딱 그 수준, 딱 그 수준. 5만큼 주님이 내 사랑해. 그럼 여러분은 5만 누리다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 보기에 10의 허물이 있다, 10의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나는 방랑자 그리고 가셔야지. 어딘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능력을 뿌리에서부터 그 사랑과 물과 양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